오후는 막 너무 시간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예화를 하나 드리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에 낙도 선교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멤버들 신대원생들 10명, 학부의 유아교육과와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100명에서 110명이 10팀이 되어서 낙도, 홍도, 흑산도, 뭐 소록도 이런 데를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제 메시지를 들었던 전도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전도사인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훈련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총신대 교수를 하고 있고 하셨던 뭐 그런 이러저런 교수님들이 그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웨스트민스터로 유학을 떠나시면서 부목사 자리가 필요했는데 공모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추천하셔서,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부목으로, 뭐 흔히 말하는 이력서 이런 것 없이 부목으로 갔고요. 그 목사님이 1년 제가 간 다음에 이렇게 안식년 다녀오시고 그 다음 해 2년째 될 때 제가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뽑고 있고, 또 그 목사님들 선보는 설교를 계속 하다가 한 분이 부득불 참석을 못 하시는 바람에 강사로 오실 분이 제가 대타로 설교를 했는데 몇 주 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목사 2년 만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대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만 나온 제가 목회 경력도 없이 교회를 맡는다는 게 쉽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목회는 공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무릎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계속 기도를 하던 중 저희 선배 되시는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희들에게 참여를 해서 종용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신혼 때였고 뭐 막 목사 되고 했으니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우리 숙소에 코 고는 분이 계시면 나를 좀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나는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랬더니 같은 방에 배정된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조사를 했는데 한 분도 코를 고는 분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마음 놓고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 주무시는 동안 저는 그날 하루를 막 점검하는데 조금 후에 한 분이 코를 고시는데 어마어마한 콧소리, 제 평생 처음 들었던 콧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이따 또 한 분이 고셨습니다. 4명이 자는 곳인데 3분이 어마어마하게 화음을 이루어서 코를 고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세미나를 아주 망쳐버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성도들을 빌미로 막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위협,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니 결론은 뭐죠? 코 고는 게 멈추게 해주세요. 자, 이제 오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여유가, 여기는 오리지널 분들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쉬워요. 1번, 코가 멈췄다. 2번, 계속 골았다. 너무 쉽죠? 손을 들겠습니다. 자, 1번, 코가 멈췄다. 와,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제 기도의 능력을 믿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번, 코를 계속 고셨다. 거의 대다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그때는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이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코를 고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말아서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너 참 이기적인 애구나. 우리 숙소에 계시던 분들이 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좋은 숙소에서 주무신 게 처음이에요. 저희도 카타르 다녀온 이후로 우리는 카타르 갈 때 죽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다 주고 이러고 가서 뭐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글자대로 그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사택을 조그맣게 꾸몄는데 조금 약간 단열이 안 돼서 약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이 교회의 게스트룸에서 저희가 잤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너무 편해서 코를 골았나 봐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밖에 모르니 저들이 지금 저렇게 단잠을 자는데 너 때문에 깨우랴? 이런 느낌, 뭐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분들 코를 멈추게 하지 마시고 저분들의 코골이가 내 귀에 자장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몇 분 후에 제가 잠들었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게 알라딘 램프를 만지면 지니가 나타나서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이 기도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적이 없는 완벽한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죠?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내 거를 이루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의 서울대, 여기서 서울 공부 잘하시면 서울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게 마치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울대를 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장면을 좀 바꿔봅니다. 요번에는 40대 남자와 70대 여자가 심각한 대화를 합니다. 주일 아침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40대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가면 그냥 경건한 척하고 너무 싫고요. 성가대만 끝나면 좋은 거야. 내가 할 걸 다 했어.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예배자로 참석한 게 아니라 성가대 발표만 하면 이제 내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메시지가 안 들어와. 그냥 내 마음대로 조는 거야. 그런 거 너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김군 장로님처럼 정말 진실한 기도가 아닌 그냥 옛날 어르신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하잖아요. 기도. 목사님 설교가 20분이면 기도도 20분이 되어야 된다고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어머니가 네가 언제 하나님 보고 교회 갔지? 그런 거 보고 갔니? 쭉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무엇보다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우리 박 목사님보다 조금 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척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도 있고요. 이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제가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이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 레위부터 해서 뭐 그런 어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아까 제 모습 보셨잖아요. 제가 목사 그래도 저는 이력서 한 통 쓰지 않고 부교육자로 가고 담임으로 간 얼마 안 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나 속마음을 보니 어떤가요? 허물투성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어요. 허물지고 얼룩지고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
감추고 살 뿐이에요. 여자분으로 말하면 화장을 진하게 할 뿐이에요. 젊은이들과 하려면 뭐 화장부터 환장까지 나오잖아요. 쫙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할 뿐이에요. 꾸미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그러나 이런 사람도 일단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발버둥과 매달림이 있어요. 발버둥은 뭐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그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양들을 보내고 뭐를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부인들을 보내고 다 해보지만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야복 나루토에서 마지막 한 게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 매달림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이런 허물이 많은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과 오늘 조각목으로 법궤 만들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살짝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성경 속의 사람들 몇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사람들 중에 첫째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뭐 출애굽을 시킨 당대 최고의 리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모세를 보면 그는 욱 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당대의 무술의 최고로 능했고 학문에 능했으니까 얼마나 격투기 선수처럼 싸움을 잘했겠어요. 한 방 뻑 쳤더니 애굽 병사가 즉사했어요. 그 후로 모세의 뒤에는 뭐가 꼬리표가 붙어요? 살인범. 그래서 그를 지명수배를 내려서 저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출애굽 리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며 공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강간자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라는 걸 알고도 그를 강간한, 요즘 뭐 공직자들 출마할 수 있나요? 강간자.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되겠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신학교 가겠다는 분들이 강간자 살인자 쉽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랬던 다윗을, 그렇게 허물이 많은 그를 하나님이 붙잡고 그에게 붙잡힌 바 됐더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예수님 메시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만큼 최고의 복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블레셋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나중에 통하여 이삭을 주시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년을 넘은 노년의 여인인데 이 아비멜렉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해서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슬쩍 눈 감고 누이동생, 그때는 내 부인입니다 하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그냥 누이동생,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품에 안아도 돼 라고 하는 아주 비겁한, 자기 목숨 위하여 아내를 볼모로 삼고 살려고 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얼마 후에 똑같은 짓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어요. 야곱 얼마나 간사합니까? 간사함의 대명사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에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보다 보면 저의 자화상이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이 아코프,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것이 야곱이 되고 야고보가 되고 나중에는 영어로는 제임스가 되고 아니면 제이콥이 되지만, 그러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을 가장 빼닮은 간사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 역시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성도들은 저를 보고 바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백을 하죠. 저는 베드로 같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뭐죠? 덤벙대고요, 허물 많고요, 일단 행동부터 하고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이라고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욱하고 단도를 휘둘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교훈은 이들도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제목은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동참하는 의미에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1번 시작. 자, 이것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의 관계성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법궤 재료로 조각목을 쓰신 것이 바로 그런 첫 번째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조각목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카타르에 있어서 중동 땅에 조각목이 아주 많아요. 또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종려나무는 데이츠가 아니에요. 팜트리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추야자는 이게 이제 데이츠인데, 과거에는 많이 혼돈이 되는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제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아주 잘 나온 아주 큰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학명으로 아카시아입니다. 일본 아이들이 금수강산을 망치기 위하여 한국에 의도적으로 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예요. 왜요? 아카시아는 뿌리가 왕성합니다. 옆에 나무를 다 죽여요. 이 나무는 구불구불 자랍니다. 이거는 나무를 톱질해 보면 톱질이 안 돼요. 도끼질하면 찢어져요. 화목, 땔감 아무도 쓸모없는, 그리고 아주 별로 유익이 안 되는 대표적인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큰 아카시아가 아니고 중동 땅은 다 자그마해요. 기본적으로 남자 어른 팔뚝 굵기 정도로 보통 보는 게 조각목의 굵기입니다. 이거는 시딤 지역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딤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값싸고 볼품없는 이런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법궤의 재료로 그 많은 나무들을 빼고 왜 조각목을 쓰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조각목을 쓰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법궤 이제 아까 읽으셨지만 뭐 1.5규빗, 2.5규빗 되는 것이면 여기는 오르간 위의 크기 같은 직사각형이에요. 밑에는 더 짧고요. 절반 정도 되는, 얼마 안 되는, 옛날로 말하면 성찬상 정도 되는 그런 박스를 법궤라고 부릅니다. 이거를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뭐 고무나무나 이런 것도, 또 아니면 인도네시아 나왕,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아름드리를 켜면 그냥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법궤 재료로 그런 기가 막힌 레바논의 국기 속에 들어가는 백향목, 상수리나무, 제주에 가면 많이 있는 비자라는 이런 큰 메커세타이어 뭐 이런 엄청난 나무들이 아니라 꾸불꾸불하고 별품없는 그 나무를 가장 소중한 지성소 안에 집어넣을 법궤 재료로 그 많은 나무 중에 가장 흔하디 흔한 조각목으로 쓰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교만치 못하게 하려고, 겸손케 하려고. 만약에 내가 백향목이면요, 봐, 내가 이놈들아 니네 조각목보다 나니까 내가 법궤지, 뭐 이렇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은 없고 법궤만 남겠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로 법궤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행은 교만한 만큼 커지고 우리들의 행복은 겸손한 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늘 내가 사회에서 70점짜리라고 생각해. 근데 교회 왔더니 나를 40점 취급하네? 그러면 30점 차이만큼 막 불쾌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교회 가기 싫고,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아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평소에 내가 40점도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집사님, 성도님 존중해주며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차이만큼 행복하게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너무 때로는 많이 드러내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마치 데스크 중독증처럼 모든 장례식에 가도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보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결혼식에 가도 신랑 신부보다 하객인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중독증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잘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관, 그 당시로 말하면 관리라고 누가복음에 번역이 됐는데, 관리는 이 단어를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국회의원급이에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부자야. 거기다가 청년이야. 부자며 청년이며 국회의원급 되는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우리 주님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건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잖아요. 행위나 공로가 아닌 걸 알기에 그럼 너 계명 다 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10계명 빼고 쫙 얘기해 주십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비장의 무게 10계명을 쫙 말씀하세요. 네가 재물이 많구나.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라와. 그 다음 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재물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요, 자기 동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장애물을 거치고 결국은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너 가진 거 팔아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구제할 때 당시에 5분의 1, 20%를 구제에 썼어요. 근데 어떻게? 절반을 내가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 당시 남의 거를 막 뺏었을 때는 2분의 1, 50%를 갚아야 되는데 무려 8배 해당하는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한 거예요. 이 말은 그 안에 가득 찼던 재물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부자가 더 어렵다. 결국 아까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제가 이번 큐티를 올리면서 제목을 썼어요. 삭개오, 바늘귀를 통과한 사람. 바늘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것들이 나오지만 내가 한 줄 알고 내 거라고 청지기가 아닌 이걸 꽉 잡고 있으면 그거는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이름이 없었죠. 뭐 개똥이 새똥이 이러다가 쭉 크면은 시집가면 뭐 과천댁 수원댁 이렇게 부르다가 좀 크면 누구 엄마 이러다가 자기 이름이 없이 살던 여인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름을 불러주는데 행복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한 가장 원천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거 생략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교훈을 줄까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여수 제일교회의 성도, 재직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를 아무 직분이 없어도 소망하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거저거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조각목 같은 은혜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입에서 한숨과 좌절의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쭉 부죠. 내 기도되었고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정말 여수에서 가장 제일 되는 교회의 일꾼 성도로 불러주신 그것 자체에 감사는 오늘 오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법궤를 아까는 재료를 조각목 같은 형편없는 걸로 쓰신 것,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두 번째는 이 법궤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요. 아까는 10절에 뭐라고요? 길이는 2.5규빗, 너비와 높이는 1.5규빗씩.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큐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5cm로 보지만 요즘은 또 학자들에 따라 50cm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거인들이 많이 발견돼서 지금부터 클 수가 있겠구나. 50 정도로 보아도 약 1.2m에서 약 70cm, 120cm, 70, 얼마 안 되는 박스예요. 이만한 박스를 만들어요. 아까도 말했죠. 재료가 백향목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오리지널 호남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는 1도 아닙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도 아닙니다. 이 백향목으로 법궤 정도 사이즈의 박스 만드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남자 어른의 팔뚝구기적밖에 안 되는 이것을, 이런 판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목은 아까도 보셨지만 쭉쭉 자라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자라고 꺾어진 데도 많고 휘어진 데도 많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법궤의 재료로 써주셨다는 것 자체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고난 혹은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꾸불꾸불한 이 조각목을 널판지를 여러 가지로 붙여야 되려면 깎고 다듬어야 돼요. 튀어나온 거는 대패질하고 또 톱으로 자르고 또 문지르고 대패질하고 사포질해서 판판한 나무들로 여러 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나무, 형편없는 나무를 써주신 건 은혜지만 그 나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면 깎이고 다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쓰리고 아픈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 거, 다듬는 거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이 쓰라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홍해와 요단강을 얘기했는데 이 홍해와 요단강이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먼저 모세가 지팡이를 딱 했더니 물이 쫙 갈라져. 그것만 갈라집니까? 수레, 짐을 실은 수레와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거기가 마른 땅이 되게 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지나갔어요. 어린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쪽 요단 동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때가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 홍수 때야.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 그런 때, 무서워서 뭐 지나갈 수도 없는데 놀랍게도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엔 하나님이 쫙 갈라준 다음에 간 게 아니라 법궤를 메고 그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강물을 발로 딱 밟으니까 그때 갈라져요. 이 차이가 뭐죠? 앞에 있는 사람은 어린 신앙, 나중에 요단강을 걸 때는 성숙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성숙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도 풍랑이 인다고 호들갑을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나서 마태복음 14장이 되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세요. 새벽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풍랑이 이는데
그때에는 이들이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괴롭게 노를 지으며 주님이 하랬다고 그거를 견뎌내고, 그러니까 새벽 밤 사경이면 새벽 3시까지, 해 질 때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이 갈릴리 바다의 절반도 못 왔어요. 그것까지 힘을 내서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시죠. 뭐 베드로가 빠지고 이런 거 빠지고, 예수님이 딱 배에 오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없는데 요한만 이런 고백을 해요. 늘 예수님 곁에 사랑을 느꼈던 요한이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 곧 배가 건너편에 도달했더라.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배에 오르니까 배가 타임머신을 타고 쫙 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그가 뭐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해요? 시간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타자마자 이제 갈릴리 호수 절반도 못 왔던 이 배가 예수님이 오르자마자 나머지 절반을 가야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냥 곧 도착했다고 쓴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아니, 벌써 끝났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달만 걸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에 140배가 넘는 무려 40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 출애굽 때부터 달고 나왔던 덕지덕지 그들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세속화, 노예 근성, 원망, 불평, 우상 숭배, 뭐 수많은 것들을 깎고 다듬는 과정, 이걸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불러요. 광야 학교. 저하고 제 아내가 즐겨 교회를 이제 새로 세우면서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요. 왜 나를 깊은 곳에 이렇게 두시는지. 저는 그 찬양이 완전히 저의 고백이었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이 광야, 나를 다 덜어내게 하시고 다시는 나를 드러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거를 작사한 자매의 간증을 들으며 무한한 공감을 느꼈어요. 광야학교를 여기 우리가 지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는 것도 훈련입니다. 욱하지 마시고 참아보고, 그럴 리 없고 그런 분 없죠. 부부싸움할 때 한 번 더 참아보고,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고 부서들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한 번 더 버텨보는, 그냥 다음부터 내가 교회 나가나 보자가 아니라 한 번 더 버텨보는, 이런 것들이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사람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라고 하는 광야 40년 동안 많은 것을 깎으셨어야 돼요. 털어버리게 하시고 깎고 잘라내고 다듬고, 그래야만 그들이, 그러지 않아도 가서도 또 잘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사람들만 보여주고 생략하겠습니다. 6번째,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더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털어버리고 깎고 다듬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듬는 시간이 길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표가 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거 새파랗게 젊은 그냥 막 목회 초년생 때, 아니 성도들이 뭘 그걸 한다고, 무슨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난 수리학적 측면으로 살펴본, 무슨 수리학적 측면이에요. 이런 게 잘하는 것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지성적으로 빠지거나 다른 데 빠질 때 하나님이 많은 걸 깎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목 1년 되었을 때 강원도 어느 곳에서 장로님들이 제 소문을 듣고 담임 목사를 데려가겠다고, 부목사 1년 되었는데 서울까지 오셨어요. 장로님들이 억지로 해서 저와 제 아내가 강원도까지 가서 그 교회를 보았어요. 서울 촌놈이 강원도 교회를 보는데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우리 서울 사람은 여기서 감당 못하겠구나 하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속으로 거짓말. 서울은 갔는데 어디는 안 가요? 강원도는 안 갔잖아요. 그러다가 버퍼드가 쓴 하프타임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카타르에서 콜링했을 때 우리가 GMS 훈련 받을 시간도 없이 그냥 2달 만에 목회를 내놓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많은 훈련과 하나님의 그동안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했던 것이죠. 깎고 다듬는 게 저에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있지만 더 많이 깎여야 된다. 처음에 담임 갔을 때는요, 성도들이 숟가락을 놓으면 연세 많으신 장로님부터 이러던 제가 한 목회 10년 했더니 신방을 갔는데 앞에서부터 숟가락을 이거 봐라,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먼저 앉나?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안 깎인 거예요. 안 다듬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깎고 다듬는 과정은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정말 쓰리고 아파요. 이건 이 가운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때는 너무나 아프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겨우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대 때 많이 불렀던 최인혁 씨가 불렀던 지치고 상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제주노회 대학 청년부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이걸 아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최인혁 씨,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이런 그거잖아요. 이 거친 세상에 나 혼자 두지 마시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저희들이 카타르 갔을 때 찬양을 차 속에서 많이 합니다. 들리면 안 되니까 차 문을 닫았고 에어컨 틀고 큰 남이 보면 붕어처럼 뻐끔뻐끔 이만한데 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불렀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전에 피상적이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제 아내하고 카락티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바다를 보면 저기를 넘어가면 한국 땅인데 비행기 가는 거 보며 제주에 왔더니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저는 복숭아꽃, 살구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복숭아꽃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듬어지니까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을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게 하시고, 이 과정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세 번째 잘 거쳐서 법궤로 만들어지면 오늘 성경은 어디로? 지성소에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지성소. 이거를 잘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거인이라. 언젠가 또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믿음의 거인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Too big, too hi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oo big, too hit. 남들은 다 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이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바라보고 최홍만의 발도 너무나 큰 그 사람을 보고 too hit, 때려 눕히기에 너무 크다고 벌벌벌 떨 때 다윗만 믿음의 거인이 되어 뭐라고요? Too big, too miss. 미스하게 너무 크다는 게 뭐예요? 눈 감고 던져도 맞겠네 하고 돌팔면 눈 감고 던졌는지 모르지만 던졌는데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거인이라고 그래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분을 보죠. 교훈에서 보겠습니다. 7번째 교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대적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절대로 마음에 쓴 뿌리 내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분풀이 하고 싶어서 복수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너 어디 그러면 너 두고 보자 이런 쓴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절대로 훈련이 안 돼요. 대적을, 그 엘리압을 통하여 혹은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괴롭힌 것은 대적이에요. 그는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성숙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도구를 대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는 대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략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 자꾸 문제 자체를 보게 해. 문제를 묵상하는 거야. 그냥 밤이나 낮이나 꿈을 꾸나 나를 괴롭힌 사람은 묵상해. 그래서 뭐 하죠? 우리를 결국은 신음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묵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때 비가 와도 그걸 딱 뚫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 찬란한 해가 보이듯이 이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겐 소망,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진실한 소망. 그래서 하박국처럼 지금 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걸 바라보며 막 내 창자가 끊어지고 너무 두렵지만 거기다가 소의 외양간에 우리의 뭐 소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요즘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에요. 화살표가 적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게 우리를 뭐냐면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훈련임을 알면 돼요. 교만했던 거 깨지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돈을 주인 삼고 혈기를, 명예를, 자존심을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주인 보좌에 예수님을 알려놓는, 앉게 하시는 그 과정, 이것들이 고난이고 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디어 다음과 같은 세 번째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원리를 갖고 계세요. 첫째는 일반 원리입니다. 일반 원리는 뭐죠? 조각목은 다듬어도 조각목이에요. 아주 세속적이고 옛날에 저희 세대 때 쓴 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똑같은 거예요. 조각목은 아무리 깎고 다듬어도 조각목이에요. 그러나 특별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조각목을 다듬어서 깨끗한 조각목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백향목 정도 되도록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 원리의 목적은 정금으로 싸서, 정금 같은, 정금은 아니에요, 정금 같은 존재, 이걸 정금으로 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백향목으로 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잘 알고 우리가 깎고 다듬는 시간을 우리가 잘 알면 지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풀무불 같은 녹아짐의 고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출렁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 출렁다리는 뭐냐면 높은 산과 산 사이에 이어놓은 게 출렁다리예요. 이 계곡으로 내려서 가려면 수많은 맹수를 만나고 독사를 만나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이어지는 출렁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높은 주의 뜻은 모르고 무엇만 얘기해요? 출렁다리 지나갈 때 눈앞이 아찔아찔하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태롭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냐면 동굴은 끝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뚫려진 거예요. 이 높은 산을 뚫고 지나갈 때 다른 데를 지나가면 독사, 맹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시간도 엄청 걸리지만 이 당장은 좀 어둡더라도 터널을 지나가면 다음 목적지에 충분히 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터널을 지난 동안 이런 말만 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눈앞이 너무 캄캄해.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로 대하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눈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아찔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선입니다. 이것이 정금으로 되어지는 과정이고 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맺는 말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백향목 같은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귀한 지성소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제가 결론의 결론입니다. 아침에 1, 2, 3부와 지금 말씀을 하며 꼭 드리고 싶은 이 결론, 이런 겁니다. 이 가운데 그럴 리 없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 오신 분은 돌아갈 때 한 분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이 없으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이제 예수님을 아는 분은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시고요. 나머지 우리 사랑하는 여수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은, 첫째는, 어떤 성도들은 이제 막 나를 하나님께서 법궤로 쓸 제목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해 주셨어.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기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천마산 기도원 가서 막 담임 목사에서 기도할 때 거기 청량리파 조폭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분이 회심에서 돌아왔는데 전도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그 천마산 마당을 매일 쓰는데 얼마나 찬양을 못하는지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 근데도 저한테 감동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소원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택함받고 재료로 되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 지금 깎고 다듬는 훈련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깎아짐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사업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들고요, 관계론도 많이 삐그덕거리고 외톨이 같고 교회에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힘든 것은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 부탁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들은 이제 막 점금 같은 존재로 입힘을 받았어. 점금으로 막 입힘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숙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알아서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우리는 이제 적어도 여수제일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빨리 극복되길 바랍니다마는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주방에 봉사하겠다는 분이 막 선착순을 목사님이 끊을 만큼 막 너무 몰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할 만큼 막 섬기는 분들은 넘쳐나는, 이런 분들은 정금으로 막 입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게요. 그 어려운 일은 제가 할게요. 선교사님들을, 또 여러분들을 내 보살피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숙함으로 지금 막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뭔가요? 8시간 노동에 맞먹는 설교를 외쳐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럴 리 없고 그런 분도 없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르는 안타까운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머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막 기쁨으로 되었을 때는 다 기도가 응답돼요. 갓난아기가 응애 울면은요, 엄마가 얘가 쉬에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다 알아요. 그때는 응애 울면 다 들어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이기셔야 돼요. 성숙해지면 주의 뜻대로 기도해요. 셋 중에 하나 여러분은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 있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좀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내가 어디쯤에 있는 줄 아시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힘들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서 다음번에 뵀을 때는
더욱 성숙하고 그때는 이 자리가 더욱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귀한 아름다운 여수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